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어 주님의 성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용사들 위에 한 젊은 용사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내가 선택한 용사를 높이 세웠다. 나는 내 종 다윗을 찾아서 그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었다. 내 손이 그를 붙들어주고 내 팔이 그를 강하게 할 것이다. 원수들이 그를 이겨내지 못하며 악한 무리가 그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내가 오히려 그의 대적들을 그의 앞에서 격파하고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쳐부수겠다.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킬 것이며 내가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겠다. 그의 손은 바다를 치며 그의 오른손은 강을 정복하게 하겠다. 그는 나를 일컬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입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오늘도 해분인 새벽 묵상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 넘쳐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취업난으로 힘들어하죠.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일이죠. 이력서와 더불어 자기소개서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으며 그리고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리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면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모두 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면접관 앞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심을 어떻게 보여줄지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읽었던 책이나 공부했던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고 거기에 이 회사를 향한 나의 진심을 담아 면접에 임하게 됩니다. 난 이 직장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데 면접관이 그 마음을 몰라주고 탈락시킬 때 마음은 무너지고 속상한 마음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아마도 다들 한 번쯤은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면접을 하게 되고 또 그 원하는 교회에 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으니 말이죠.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거두시고 다음 왕을 세우시려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아들 중에 왕을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일러주는 바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은 먼저 그 집에 있는 아들들을 보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려는 사람이 정말 이 앞에 서 있구나 하고 감탄했지만 그들 중에는 왕으로 선택받은 이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스펙이 좋고 자기소개서도 잘 쓰고 면접에도 훌륭한 언변과 완벽한 외모까지 갖춘 그런 이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겉모습, 그러니까 스펙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거나 또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중심을 들여다보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말씀을 들여다보면 다른 제자들에 비해 수제자로서의 베드로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특별한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에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때 베드로의 고백이 참 놀랍고 진실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는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실패한 제자의 모습이었지만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분을 향한 그의 사랑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으십니까? 하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어쩌면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잠깐 멈칫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죠. 오히려 내 마음이 탄로날까 두려워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은 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좀 부족해도 주님 앞에 부끄러워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저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젊은 용사를 세우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을 보면 참 재미있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막내 동이를 들어 높이고 그 용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었다. 재미있는 번역이죠. 막내 동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이유는 선택하다는 단어 때문인데요. 이 단어는 선택하다는 의미도 있으면서 동시에 젊은 전사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풍부한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과 강인함, 그리고 리더십이 뛰어남을 선택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작고 연약한 자, 막내 동이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자녀 삼으셔서 힘주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잘나고 강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얼마인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으십니다. 더군다나 재물의 많고 적음도 아니죠. 우리의 능력과 또는 재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는 여러분에게도 이 가능성은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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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약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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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오늘의 기도.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왠지 주눅이 듭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각종 비리와 불의를 보고도 모른 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여전히 주의 종처럼 살아가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힘이 있거나 없거나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할 수 없는 나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에 감사합니다. 율법의 제사를 폐하고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이 주신 자유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 것을 믿습니다. 돈이 없어도, 출세를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구원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열등감과 우울감, 비교의식에서 벗어나 천하보다 값진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